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최근에 묵상한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계속 그때에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13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주제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순으로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 안에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오기까지 마태는 큰 자, 작은 자, 큰 자, 작은 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자,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최근 본문에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영접해라.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하면서도 남편은 좀 권력 있는 큰 자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르는데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지고만 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둘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 안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잘 돌보고 작은 자들도 전혀 소외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두가 소중해지고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교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가라. 니네들 뭐 알아듣겠냐? 혹은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이런 일까지 할 수가 있냐? 이런 선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어려운데 어린아이들까지 이해하려고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앞서 계속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내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많이 자라고 많이 공부하고 경험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도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처럼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은 나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크고자 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저분만 필요하고 저분의 힘으로 나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보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6절부터는요, 큰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재물이 많은 관원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을 종합해 보면 일단 젊어요. 두 번째, 돈이 많아요. 세 번째, 지위가 높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엄친아? 예. 우리 중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누가 큽니까? 나 좀 크고 싶습니다. 근데 다 가진 사람이 나타났네? 스펙이 짱짱하고요. 여러분, 돈이 많을 수 있는데요. 돈이 많을 수는 있잖아요. 지위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돈은 없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가졌어요. 젊음도 있고, 게다가 돈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위까지 가졌어요. 누구나 보면 좋은 사위감이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집안이 돈 좀 있고 많이 배웠고 일찍부터 출세했고 게다가 젊기까지 합니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1등 사위감이나 혹은 신랑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 꿈꾸는 그런 큰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도 공허해요. 무엇 앞에서는요? 영생 앞에서는 이 젊음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 지위로도 이 영생은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가졌지만 늘 이 영생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좀 긴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다 가졌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는 무질서하고 공허함이 있고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있는 죄인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만 다녀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큰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배우려고 왔는데 너무나 뻔한 대답 하나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요?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못 지켰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21절을 같이 볼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지금 큰 돈 많은 사람인데 작은 자에게 나눠줄래?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어떤 걸 드러내냐면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못 지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서 수많은 10계명 중에 딱 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도 못 지킨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큰 자로서 없는 자에게 좀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못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제일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어려운 것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는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영생의 방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방법을, 그 방법을 오래 지금 경험하고 훈련해 봤어요. 그런데도 영생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하나로 주님께서 말씀한, 네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너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지만 나 율법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율법 못 지키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은 네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못 받고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돈이 있는데 돈으로 영생 못 얻는다. 너는 지금 지위가 있는데 지식이나 지위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너는 젊음이 있는데 그 젊음으로도 영생을 못하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무엇으로만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가 어땠어요? 어린아이들을 돌려보내려 했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젊은 부자 관원 청년에게서는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런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도덕적이고 나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온 저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놀라할 때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생을 이 땅에서도 못 누리고 내세의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채워야 되는 것은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인데 그 문전에까지 왔다가 돌아가 버린 이야기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 이 흐름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혹시 많이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요. 나는 금식하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많은 율법을 지켰어요. 라는 자세를 가졌어요. 큰 자죠.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고 많이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의롭다함도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너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이고 소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갔고 이 세리는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무 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그 의를 얻고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19장에 바로 이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 관은 청년하고 삭개오 공통점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은 돌아갔고요. 삭개오는요,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채워졌어요. 예수님의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잔치로 채워주셨죠. 그래서 그 부자인 삭개오는 자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자 뭘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버리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서 큰자 되려고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합니까? 진짜 큰 배우자, 좀 잘 나가는 배우자, 스펙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많은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젊은 관우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하려고 일찍부터 서둘렀던 사람인데요. 오히려 예수를 채워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전에 이 청년은 아주 도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 많은 삭개오는요, 세리가 그 당시에 된다는 것은 악착같이 돈만 바라고 남을 피해주면서 피 흘리면서 어떻게든 흡혈귀처럼 거머리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피를, 그런 노력을 짜내서 약하고 약한 사람의 등을 쳐먹고 자기가 큰 자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누구로 무엇으로도 이 돈만 있으면 뭔가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예수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돈을 그동안 착취했던 사람, 더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공간을 자기의 명예와 절망과 지위로만 채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가 없었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저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못 버린 게 뭐예요? 사실 베드로는 아내도 잠시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진짜 별로 없는 가산이지만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못 버린 게 뭐예요? 나도 저 부자처럼 되고 싶다라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못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들도 제대로 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여러 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로 안 되고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내세에서도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는 이 땅에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이 땅 살아가면서도 엄청나게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고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버린 만큼 얻게 될 거야, 투자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29절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내 인생은 이런 것들로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고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나는 아무리 커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작은 자, 삭개오와 같은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배나 받게 되고 여러 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전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줘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5달란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장고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건강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도 없고 가난해지게 부잣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예수님 먹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줘요. 근데 누가 천국을 누린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돕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질과 힘과 건강은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는 그것으로 흘려보내서 작은 자를 섬기며 작은 자를 돌보며 그 사람을 낭망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섬기는 그 천국의 놀라운 12지파로서의 다스림, 그걸 교회라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만 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부활하신 그날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누구는 약하고 우리 중에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작은 자도 누릴 수 있고 큰 자도 누릴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 큰 자에게 진심으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서로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천국을 통해서 우리 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누리게 되는 신비로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 우리가 물질로 안 채워줄 수도 있어요. 건강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지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없어도 풍성한 삶을 낭망하지 않는, 나 거지다, 나 없다, 나 지위가 없다라고 정말 탓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충만하게 하루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할 텐데요,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교회 안이 천국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앞에서 돌아간 사람은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지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